우리 다시 한번 성탄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에 있는 분, 옆에 계신 분들 다시 인사하십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세례 간증이 3명이나 있으니까 이 간증이 조금 오래 하면 제가 설교를 조금 짧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아주 간증을 너무너무 짧게 하셔가지고 제가 설교를 다 해야 될 것 같으네요. 하여튼 여러분들 너무 반갑고 또 이렇게 주님 오시는 이 날에 또 함께 기뻐하면서 성탄을 맞이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요즘은 성탄 그 축하의 인사를 예전에는 이렇게 카드나 이런 메일이 많이 갔는데 지금은 뭐 페이스북 또 카카오톡 이런 걸로 그냥 클릭해가지고 사진도 메시지도 금방금방 가니까요. 조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조금 가벼운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너무 편하잖아요. 그죠? 한국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뭐 잘 연락이 안 되는 분들도요. 연결만 돼 있으면 번호만 알면 이렇게 보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국에 계신 목사님들 또 이렇게 몇몇 분들한테 이제 그런 메시지를 보냈더니 어떤 목사님 한 분께서 저에게 이제 답신이 오셨는데 그분이 뭐라고 성탄 인사를 하냐면 아마 지난 수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했던 그 음악회를 보신 것 같아요. 아, 멋진 음악회를 하셨더군요. 가족들과 더불어 소박하면서도 행복한 성탄절과 새해 맞으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쓰였어요. 근데 보통 인사할 때 뭐 기쁨의 성탄이 되세요. 평화가 가득한 성탄이 되세요. 은혜가 풍성한 성탄 맞으시 이러는데 소박하다는 말이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박이라는 말은 좀 검소하고 절제되어 있고 좀 뭐 절약하고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소박한 느낌이 드는데 이 소박의 의미를 찾아봤더니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으며 수수한 것을 소박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탄의 의미를 표현하기에 이 소박한 것만큼 없다는 거죠. 뭐 절제하고 검소한 게 아니라 거짓이 없고 순수하고 꾸밈이 없이 수수한 것을 이 소박이라고 그런다면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이 성탄은 소박한 성탄이 되어야 되죠. 왜? 우리 마음 가운데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고 또 수수하게. 왜? 세상 속에서 너무 화려하고 소비적이고 이런 세상의 문화가 우리 기독교의 그 순수한 성탄의 의미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성탄절이 되면 그 성탄에 대한 그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도 기억 있으시죠? 한국에서 그 눈 오는 날 성탄절을 맞이했을 때 학창 시절에는 새벽송을 돌면서 또 문화개밤을 하면서 그런 성탄절의 기억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성탄절에 또 다른 모임이나 아니면 연인을 만났다든가 이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저도 오래전에 아주 잊지 못할 성탄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기억은 그렇게 유쾌한 기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군대 가서 맞은 성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군대를 갔더니 이제 그 전까지는 교회를 다녀도 그냥 주일만 겨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자였어요. 근데 군대를 가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외롭고 쓸쓸하더라고요. 그리고 군대 내에서 훈련소에서 그 교회를 가면 좋은 게 있는데 일단 1시간 동안은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잘 수 있고 또 끝나고 나올 때 초코파이를 하나씩 줘가지고 간식을 먹을 수 있고 이게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이 돼가지고 그냥 교회를 열심히 갔어요. 근데 훈련소 때에는 뭐 모두가 다 교회도 가고 절에도 가고 이러다 보니까 괜찮았는데 이제 자기 부대에 딱 와가지고는 이제 거기서도 교회를 가야 되는데 썬데이 주일이 딱 되니까 이제 고참이 일어나더니 교회 갈 사람 손 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뭣도 모르고 손을 들었죠. 근데 손을 들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왜 쫄병이 교회를 가면 어떡하냐, 지금 청소했냐 정리했냐 뭐 했냐 트집을 잡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장 트집을 많이 잡으신 분이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트집을 잡는지 괴롭혔어요. 근데 그때 교회를 안 가기 시작하면 제가 못 다닐 것 같아가지고 그 구박을 받으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는 무조건 가는 걸로 생각을 해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참 있다 보니까 몇 개월 지나다 보니까 이제 성탄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 있는 부대 안에 있는 교회이지만 이 교회에서도 군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성탄 축하의 밤을 마련했어요. 찬양도 준비하고 성극도 하고, 그리고 제가 있었던 부대는요, 그 TV, 옛날 한국에서 그 TV가 12시 되면 딱 꺼지잖아요. 꺼지기 전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 애국가가 나올 때 동해안에 그 촛대바위가 나오거든요. 그 촛대바위 바로 옆에 있는 강원도 삼척에 있는 동해안 등대교회라는, 이름도 멋있죠?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군대에 있을 때. 그래서 그 아름다운 곳에서 눈이 쌓이고 또 그 겨울에 한파가 몰아치는, 동해의 바람이 몰아치는 그 교회에서 성극과 찬양을 통해 가지고 성탄절을 막 준비하고 있었어요. 교회 갈 때마다 기뻤고 교회에서 그런 거 연습할 때마다 얼마나 행복하고 했는지 몰라요. 야, 이제 일주일만 있으면 우리가 주님 탄생을 기뻐하면서 성극도 하고 찬양도 하는구나,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부대에 부대장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부대장이 바뀌면서, 지휘관이 바뀌면서, 지휘관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왔으니까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그 자료 보고를 준비하라. 저는 행정병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 자료 보고 준비가 위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저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준비를 제가 책임지고 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성탄절 이브에 그 성탄 축하의 밤이 계획되어 있는 그 시간에 저는 교회에 가지 못하고 교회에서 걸어서 한 10분 정도 떨어져 있는 부대 내에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혼자 밤을 새우게 되었어요.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내가 지금 저기가 있어야 되는데, 찬양해야 되는데, 성극해야 되는데, 근데 마음은 있지만 내 몸은 여기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야, 지금 2시간만 있으면 시작할 텐데, 1시간 후면 예배가 될 텐데, 이제 10분 후면, 5분 후면,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창밖을 보니까 밤이지만 눈 때문에 어스름하게 하얀색 그 들판이 보이는 그때에 어디선가 빛이 비추는 것 같아요. 어디선가 찬양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진짜는 아니겠죠? 너무 멀잖아요. 근데 그 빛이 비추고 찬양의 소리가 들리는데 제 마음 가운데, 마음속으로 빛이 오더라고요. 마음속으로 찬양의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나는 거기 가 있지 않지만, 교회에 있지 않지만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마치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가장 먼저 알았던 사람들이 밖에서 밤에 양을 돌보던 그런 목자들이었던 것처럼, 가장 소외되고 가장 외롭고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 같은 그 마음이 제 안에 들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 빛이에요. 외로운 자를 위로하는 소망의 빛이고 죽어가는 자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빛이에요.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낙심에서 위로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빛을 만난 사람들은 그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지만, 늘 교회 왔다 갔다 하지만,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예수의 빛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죽음에서 사망으로 옮겨갔어요. 또 예수의 빛을 받은 사람들, 그 생명의 빛을 얻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모르는 길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엔 아름다운 게 너무 많이 있어요. 사람도 아름답고요, 예배당도 아름답고요, 또 자연도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 아름다움이 아름다울 수 있는 까닭은 빛이 비추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칠흑 같은 어둠이 되면 누가 누군지 모르고, 이 예배당이 어디가 뭔지 모르고, 이 자연 속에서 무엇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름다움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빛도 마찬가지예요. 그 빛이 우리를 살리진 않아요. 하지만 그 빛이 우리를 비출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이 세상에 증거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의 빛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생명의 빛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복이 있는데 그것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요, 세상의 빛이 비쳐요. 이것은 기준이 물질이고 돈이고 능력이고 건강이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생명의 빛은 다른 거더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이것이 빛이라고 그러고 이리로 오라 그러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은 전혀 다른 곳에서 비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을 향해 나아가면서 위로를 얻고 생명을 얻고 용기와 소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에 그 생명의 빛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니,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 빛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복을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을 혼자 살지 않아도 된다는 복이에요. 인생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외롭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가만히 보면 혼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같이 가면 갈 수 있어요. 생명의 빛이 비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는 그 빛을 봐요. 여러분, 그 빛이 보이지 않아요? 오늘 세례받는 이들의 그 삶의 고백 가운데에서 생명의 빛이 드러나잖아요.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찬양대가 열심히 연습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음악회를 올려드릴 때에 이 자리에서 빛이 나지 않았어요? 숨은 곳에서 정말 뒤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 하나하나마다 이 생명의 빛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빛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 그 빛을 이 세상에 비추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생명의 빛을 얻은 사람들에게 세상은 달라 보여요.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고 아름다운 인생이 보이고 아름다운 자연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의 빛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생명의 빛에 거하는 그 감격이 있었어요. 야, 이 빛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제가 가지고 있는 말재주는 한계가 있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 그 빛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어요. 이 성탄의 계절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빛 가운데 나오셔서 빛 가운데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인생은 생명으로 가득 찰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